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중에서 22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23절 이후는 합독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어떤 관리는 아마 유대 산헤드린의 의원이었든지 아니면은 지방의회의 관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분이 꽤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예수님이 선하시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선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생은 출생부터 죽으실 때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그의 일생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왜 선하지 않다고 하시느냐? 이 사람이 지금 생각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사람으로만 알 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고는 호칭을 쓴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랍비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의 고명한 선생들 랍비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선하다. 소위 말하는 성선설을 주장하는 것. 사람은 원래 선해. 이 사상, 이 관념은 기독교에서 구원의 적입니다. 이 관념을 가지고는 도저히 구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고 선하지 못합니다. 악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조상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죄악된 상태에서 죄책을 짊어지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오염된 상태로 출생한 그 상태를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은 그 행위를 원죄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상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상태를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를 가진 모든 인생들. 날 때부터 다 울고 나오지요. 웃고 나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죄인이라서 그런지 모릅니다. 이 관원은 지금 어떤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으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어떤 일이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선행입니까를 지금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주문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십계명을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2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계명들은 율법이 원래 두 돌판이죠.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돌판이고 하나는 사람들 간의 돌판입니다. 사람 간에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규정한 그 둘째 돌판인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관원, 저요?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여러분이 이 관원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다 지켰다고 합니다.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 아직도 한 가지 못 지킨 것 있어. 이 관원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런데 2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부자임으로, 이 관원이 부자임으로 근심하고 떠났다. 큰 부자입니다.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지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아주 계명을 잘 지키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신앙생활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람을 향한 말씀, 내게 있는 것, 너의 소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나를 따르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실천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착한 관원을 지금 거지로 만들 셈인가? 그것이 주님의 뜻인가? 본문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다 팔아서. 다 팔면 어떻게 됩니까? 거지 되지요. 과연 그것이 예수님의 진의인가? 진정한 의도인가? 이 사람에게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선행을 물어보는 자에게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잘 압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들을 깨달음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왜 율법을 지켜보라고 하셨느냐? 갈라디아서 3장 23절 4절에 답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원래 율법은 이걸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율법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율법을 주신 시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율법을 받았습니까? 출애굽을 한 이후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입니다. 홍해를 지난 이후입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너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법도이니 이대로 살아야만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규범을 주신 것이지 그것을 지키고 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으라가 아닙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주신다. 축복하신다.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느냐? 로마서 3장 20절 바울이 설명하지요. 의롭다 하심을 얻으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쓰고 노력해 본 사람은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선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그러한 나는 죄인이오라.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보아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압니다.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고 지키셨던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를 믿음으로 오직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율법은 초등교사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킨 행위가 아니고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대신 완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신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의로운 행위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걸 신학에서는 전가라고 합니다. 그의 행위가 우리의 행위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믿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믿게 하셔서 믿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자 관원, 그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3절에) 이 부자관은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알거지가 되게 생겼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 알거지가 되게 생겼고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합니다. 심히 근심합니다. 심히 근심하는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재물이 많은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더 쉬워. 예수님이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짐승과 가장 작은 구멍을 지금 대조시키십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갑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이지요. 과장 있는 비유입니다. 제자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던 제자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바리새인들 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부로 여겼습니다. 제자들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중간에서 듣고 보니까 이 제자들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는데 흠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 아주 착하고 선하게 살아온 이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일치하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달라요.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는 이 부자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읽어봅시다. 19장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도 읽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간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가더라, 가니라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24절에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그러니까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 차이가 무엇인가?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정말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복음서 중에서 물질, 재물에 관한 가장 많은 교훈을 담은 복음서가 누가복음서입니다. 자, 이 마태, 마가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18장 다음에 19장에서 한 인물을 소개를 합니다. 부자입니다. 그리고 세리장입니다. 삭개오지요. 삭개오 사건을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 삭개오는 아주 부자예요. 그리고 요새 같으면 세무서장입니다. 뭐 국세청장 이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지나고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키가 아마 저처럼 작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려나가서 무화과나무 잎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체면 불구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그냥 알아보십니다. 삭개오야, 너 내려와라. 오늘 밤에 내가 네 집에 머무르겠다. 유하겠다. 그래서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너 재물 팔아서 이 관원에게 말씀하신 이런 말씀 안 하셨단 말입니다. 아무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 앞에
반드시 서서 고백합니다. 서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지금까지 잘못해서 남의 것을 속이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3배 아니고 4배를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이 부자 관원 사건 다음에 이 삭개오 사건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완전히 변화된 모습, 재물관이 물질 중심으로 살았던 삭개오가 완전히 물질에 대해서 초연한 상태,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구원을 얻는 모습으로 기록하는데 그 중간에 소경이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띄워주는 장면을 또 삽입을 합니다. 이 18장과 19장 사이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예수님께서 영적 눈을 띄워 주시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물질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기 쉽습니다. 특히 많은 재물은 영적인 눈을, 영안을 흐리게 합니다.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귀한 것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재물입니다. 영적 소경을 만듭니다. 그의 눈을 예수께서 열어주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지금 누가의 물질적인 지금 물질관입니다.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 현세에서요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현세에서 여러 배는 고사하고 오히려 고난과 핍박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랐던 사도들의 하늘에서의 영광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왜? 그들은 땅에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을 땅에서 많이 받아버린 사람들은 저희는 자기들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버리라고 하십니까? 부모, 자녀, 형제 다 버리라고 하십니까? 지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지금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가족이든지 물질이든지 사업이든지 취미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늘의 하나님보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섬기는 것은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탐심, 특히 그 중에서도 탐심, 재물에 대한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삭개오와 정반대인 사람이 오늘 본문이 18장이지요. 17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롯의 처, 롯의 처를 기억하라. 여러분, 롯은요 소돔에서 나왔습니다. 소돔에서 나왔어요. 뭐 억지로 나오기는 끌려 나오긴 했지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돔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발짝도 소돔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단지 뒤를 돌아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교훈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은 물질에 대한 애착, 미련,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걸 아직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자들이 당할 손실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 재물에 대한 애착심, 돈을 사랑하는 것,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길을 가로막는 아주 큰 거대한 장애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은 신적 존재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많이 이룬 사람,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어려운 사람들, 고아, 과부, 잘 사는 사람들, 떵떵거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비난하고 저 죄인들하고 같이 먹는다,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려 다닌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의지할 곳 없는 자들, 그 사람들의 의지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하늘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하늘로 갑니다.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냐, 더 중히 여기느냐, 무엇을 더 사모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 재물을 땅에다가 쌓아놓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늘나라를 가는데 이것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라고, 그렇게 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너희의 소유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나의 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자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비극들이 다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다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죽습니다. 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돈 때문에 죽어요. 돈을 위해서 죽습니다. 물질을 지배하면서 물질을 정복하면서 살도록 하시는데 물질의 지배를 받고 정복당하면서 그 아래서 굴복해가면서 살아갑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재물로부터의 구원을 동시에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재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사도들처럼 땅에서 희생하고 헌신한 자들, 결코 하나님께서 무시하시지 않는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영광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 보화는 영원하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라. 영원하지 못한 것, 곧 금방 없어질 것,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것, 그것에 너무 애착심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면 비참한 인생이다. 땅의 것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하늘을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땅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 그러나 곧 이 땅을 떠나야 할 나그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그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 이제 곧 그곳에 갈 자들, 이 땅에다 너무 많은 것을 심지 않도록, 여기다 쌓지 않도록,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오늘 또 우리를 교훈하시고 경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받아서 지혜로운 자들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팔아 하늘을 사는 자들, 하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